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한 하루, 잘못한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들은 축복하셔서 우리 일생의 삶이 늘 이와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앉고 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3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계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계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두 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나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믿음의 상승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도피와 인내와 자책감에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앙의 상승과 하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들도 그렇죠. 믿음의 상승과 추락의 굴곡 속에 끝없는 인내와 사랑과 결단을 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혼돈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장의 말씀은
통일 왕국을 이룩한 그러한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다윗이 이제 전장의 선봉에 서지 않고도 명령으로만도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막강한 군사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러한 막강한 군사를 키운 다윗이 근데 도리어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타락의 골짜기로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가를 즐기려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2팔을 벌려 기지개를 딱 펴고 앞을 보는 순간 여인이 샤워하는 그러한 현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유혹의 관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리라 압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고 도덕적 판단을 왜곡시키게 하는 그러한 면이라는 거, 마음을 빼앗기게 하죠. 결국 인생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파멸까지 끌고 가는 그러한 음행으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부하를 보내 알아보니 엘리암의 딸 햇사람의 우리 아내 밧세바였어요. 그 여인은 분명 유부녀임을 알고도 다윗이 데려다가 동심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을 아주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아에게 정말 사과하고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빌었어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 그러한 싸움터에 보내서 우리 아군이 아닌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어요. 전사한 거로 위장을 해서 이 청부살인을 하고 맙니다. 아니 지정의의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죠. 너무 치졸한 방법을 쓰게 됐던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죽여야 하는 그러한 못된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욥기 31장 1절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런 말을 욥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눈을 위하여 아주 단호한 결단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떠한 결단을 했을까요? 바로 눈과 약속을 했어요. 순결을 파괴하는 눈이 되지 말자. 범죄를 피하자. 유혹의 대상은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높은 표준의 윤리를 마음의 생명으로 함께 삼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가다 보이는 거 안 볼 수 없죠. 근데 보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보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먼저 저도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음욕을 품고 남틱하면 탐닉하면 환난과 재앙, 영혼과 육체에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인간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건 완전히 파멸하고 마는 거예요. 인생 막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잠언 22장 14절에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단절되면 성도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기에 사람을 의식하며 죄를 삼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 욥은요. 여러분, 순결의 사나이, 순결의 산에 우리 요셉을 기억하시죠? 그는요,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눈으로 말로 육체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동침을 하자. 그렇게 말할 때, 매달릴 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 음욕과의 싸움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헌데 기도의 사람 다윗은 눈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과의 약속을, 마음의 순결을 무시하며 정말 처절히 무너져가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윗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는 정실 부인이 6명이었어요. 그리고 동맹을 맺는 나라마다 왕의 딸과 정략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니 스라의 자녀가 17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의 관리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를 통해서 가끔씩 들으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혼의 자식 때문에 명예까지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이성을 절제하지 못해서 강단을 버리고 음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면을 우리 가끔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잊을만 하면 가끔씩 나타나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짝사랑을 한 거죠. 나단 선지자에게 혼쭐이 납니다.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학대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떠한 처벌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여동생을 달래며 오빠가 기억할게, 그러며 2년이 지나도 사과 한마디였고 아버지 또한 무관심하니까 이 암논을 압살롬이 불러서 제거를 합니다. 복수한 거죠. 이로 인해서 평화로운 가정에 파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외조부 구슬왕 달마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지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 성에 가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로 피신을 한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용서를 기다렸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는 했지만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야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7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4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은 4년간 무엇을 했는가?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니 그 일을 갚게 해달라 뻥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헤브론을 택하니까 이 종교의 탈을 쓰고 경건을 외식하려는 압살롬의 사악한 계획을 알 리 없는 다윗 왕은 그래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했다니 그로 가서 살도록 해라 쾌히 승낙을 합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압살롬은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까? 옛 친구를 모았죠. 그리고 수도를 이전한 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연락을 해서 지파에 대표될 만한 사람들 200명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차기 왕이 된다. 아니 내가 이제부터 왕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곧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후궁 10인 충성스러운 신하 이때 제사장 사독을 궁에 두고 군사 600명과 대신을 데리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도중에 부하가 이렇게 말해요. 모반을 도모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주도했다 합니다.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반했을까요? 바로 엘리암의 딸 밧사바가 자기 손녀 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의까지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다윗, 빼어난 군사들, 사자같이 빠르고 담대한 용병들이 있음에도 이 다윗이 왜 압살롬의 공격을 방어하지 않고 그냥 준비 없이 퇴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의 군대와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떠납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해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살아났던 것을 보면 추락하던 믿음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쓰라린 고통과 극한 위험들, 자신만이 아는 죄악을 부인하는 만큼 괴로움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 우리 외면하면 할수록 더 아파온다는 거, 그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마루턱을 막 지나는데 무비보셋이 시바가 이렇게 말하죠. 떡 200덩이, 포도 100송이, 실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시바의 계략에 다윗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시바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탈취하죠. 비양심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펼치는 이 비열한 방법이었어요.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이런 일들을 보고 역사를 읽어보아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바울임을 지나는데 또한 시므이가 자신은 살인자며 추악한 범죄자며 피를 많이 흘린 자다, 저를 저주하며 그러며 돌까지 던지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기 군장에게 죽었다는 거,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이 시므이가 자기 개인적인 증오심에 불타서 인간 이하의 말도 망대 뱉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반역과 신성모독의 벌을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6절, 우리가 아까 중심으로 읽었지만 12절 한 절만 더 읽고 가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혼쭐이 난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아버지 앞에 굳게 믿고 하나님의 법궤도 그 자리에 놓고 떠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하죠.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려라는 그러한 천박한 말을 그에게 전해 주어요. 고대엔 왕이 첩들을 범하는 게 왕을 장악하는 전례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계모들을 불러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데서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면을 이렇게 나무라고 있죠. 이런 음행은 이방인에서도 없는 법,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더냐.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신뢰와 인내로 출발하는 거예요. 가슴이 부서지고 쓰라림과 증오의 그림자를 갖고 살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야단치고 정죄하고 잔소리해다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그 저주에서 내게 손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바로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대면 예배를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두 번째는 형제 자매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목사님과 교회의 회복과 성도들의 회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대변 예배를 열어주셔서
이 험한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뚫고 가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이 갈수록 변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다르다.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의학이 따라갈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정말 세상 살아가는 동안 12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진리로운 아버지 우리의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하고 돌아와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도 회복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회복의 은혜에 하나님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속에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에 난무하는 질병통에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아픔도 겪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여 회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 건강함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목사님 회복의 건강을 주시고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이여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늘 지치지 않는 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더 용기와 담력으로 이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곁에서 지켜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힘주시고 정말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